신명기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전장에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세 개가 아니라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큰 주제에 두 가지 세칙이 첨부된 것처럼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첫 절인 9절을 다시 보세요. 적을 치러 나갈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그 다음에 이어질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밤에 몽설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대변의 문제라는 거죠. 삼가해야 할 모든 악한 일이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몽설하는 것과 똥 싸는 것. 자, 몽설, 몽정이라고도 불리는 남자의 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일이고 또 대변을 보는 일, 똥을 싸는 것도 악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악한 일이라고 하면서 달랑 몽설과 대변만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악한 일이 또 인간사 중에 악한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조금 이따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두 가지는 더구나 다 자기 통제 밖의 일, 즉 지극히 생리적인 현상들입니다.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아무튼 모든 악한 일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이 두 가지 행위가 그 예다 혹은 대표적 악이다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전장에 나가는 너희는 악한 일을 삼가할 것이니 첫째는 몽설의 문제요 둘째는 대변의 문제이다. 이런 구성인 거죠. 우리 성경 번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번역, 이런 구성은 틀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내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큰 주제에 두 가지 세부 사항이 첨가된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세 개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절인 9절과 다음에 이어지는 두 가지가 그 몽설과 대변의 주제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독립된 문장입니다. 왜 그런지는 9절을 풀어가 보면 금방 납득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내용 9절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9절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악한 일, 그 표현에 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추적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경이 왜 모든 악한 일이라고 번역했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따바르입니다. 말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말과 관련된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나갈 때 모든 악한 일로부터 너를 지켜라. 아니, 이게 명령문이 아니니까, 평서문의 수동태니까 너는 모든 악한 말로부터 너 자신이 지켜지게 될 것이다. 지적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가 너로 하여금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내가 붙들 거야. 내가 너의 입을 통제할 거야. 이런 속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죠. 히브리 사상에서 말은 곧 영입니다.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어려운 개념입니다. 특히 히브리 사상에서 그렇습니다. 말과 영이 혼용되어서 사용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르아흐, 그리고 헬라어의 푸뉴마, 비슷한 개념인데요. 주로 영으로 번역되기는 하지만 호흡, 바람으로도 사용되고, 특히 헬라어의 푸뉴마는 숨을 쉬다, 숨쉬다에서 온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푸뉴마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 그 영, 그 바람, 그 호흡, 바로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너의 입, 너의 말을 통제할 거야. 이것은 나 여호와가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넣어줄 것이다. 즉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말, 내 호흡, 하늘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만들 것이다. 나와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호몰로게요. 같은 말을 하다. 그 상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조금 풀어보면 결국 찬송과 연결되는 거죠. 찬송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나갈 때, 그러니까 세상과 마주하게 될 때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을 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바로 그 의미인 거죠. 하늘의 말을 하는 거죠. 세상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열심히 그 노래를 배우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14만 4천에 그들만 배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르는 자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10절로 갑니다. 좀 거북한 내용이죠. 몽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몽설은 물리적 현상입니다. 자기의 의도 없이 정액이 사정되는 현상인 거죠. 주로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런 현상을
전쟁과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전장에 즉각 투입하지 말고 정결의 과정을 거친 후에 투입시키라는 거죠. 일단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해가 질 무렵에 씻겨서 그 후에 해가 지면 진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우선 이 몽설로 번역된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명사형으로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번역처럼 이 단어가 몽설, 이 몽정의 직접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을 보면 사전에 빛을 내다, 그러니까 빛을 발하다, 오고 있다, 온다, 혹은 어떤 것을 초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우연히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빛을 내거나 혹은 일어나게 된 어떤 행위들이라는 거죠. 자, 이 단어가 동사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한 문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삭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에피소드 중에 이 야곱이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상 밖으로 음식이 빨리 준비되자 이삭이 의심 섞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냥감을 쉽게 만났다는 그런 취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냥감을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원문의 취지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하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담고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몽설이나 몽정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단어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이 행위가 밤에 혹은 저녁에 일어난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자는 몽설이다, 몽정이다 이렇게 추정한 것 같습니다.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가미되는 의역은 번역자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킹 제임스의 번역은 상대적으로 돋보입니다.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킹 제임스는 밤에 우연히 찾아온 부정한 일,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의역하려고 하지 않고 원문의 취지를 살려서 어떤 특정한 행위라고 확정지지 않았단 말이죠. 해석자의 몫으로 남겨둔 겁니다. 밤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찾아온 어떤 행위, 그것에 대한 해석은 독자의 몫입니다. 남성이고 밤에 일어났고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부정한 행위, 그것은 몽설일 것이다.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몽정이 부정한 행위인가? 이렇게 논쟁을 끌고 가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본능적이고 자기 통제 불가의 영역에서 일어난 물리적 생체 현상이 왜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이성적이고 과학적 사고로 접근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거죠. 자연인의 성경 읽기가 되는 겁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꼴이 되는 거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여성의 월경이 부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정한 겁니다. 이성적, 논리적, 과학적 사고로는 납득이 될 수 없는 거죠. 다음에 다루게 될 이 대변도 그렇습니다. 똥 싸는 것이 부정한 것입니까? 그런데 몽설과 마찬가지로 부정하다는 취지로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자연인, 즉 계시가 없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겠죠. 성경은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늘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가지고 위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정이든 뭐 똥을 싸는 것이든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한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위의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주제인 몽설과 관련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물로 씻으라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진영 밖으로 내쫓는 것, 이건 자격 없음이란 말이죠. 그 자격 없음의 자리로 내쫓긴 인생이 진영 밖에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뒤집어 쓴 예수가 쏟은 그 물로 씻음을 받고 진영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바로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물로 씻음을 받아야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진영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진영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으로 그 상징하는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진영 밖에 세워진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너무나 선명한 복음의 그림 아닙니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몽설이라고 하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부정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적인 죄를 담아놓은 것이고 또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영 밖의 물로 씻음을 말하는 기가 막힌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대변 이야기입니다. 똥 싸는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영 밖에다 변소를 만들어라. 여기도 명령문이 아니니까 너는 진영 밖에 변소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영 안에는 변소를 만들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 문장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변소로 번역된 이 단어는 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변소는 완전한 의역입니다. 좋은 번역이 아닌 거죠. 자,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아담의 손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한 1700여 번 정도 나오는데요. 대부분 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서 변소로 변신한 턱인데요. 아마도 다음에 이어진 문장 때문에 그 문맥을 보고 변소라는 단어를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설사 문맥상 변소가 적당하다고 할지라도 원문의 취지를 약화시키거나 죽이는 의역은 번역자로서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이 손에 담긴 속뜻이 있는 겁니다. 사전에는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손은 권력이나 권위를 상징하므로 문맥에 따라 힘이나 권위의 뜻을 가진다,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창세기 3장의 그 아담의 손, 그 손으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문장에서 이 아담의 손을 의도적으로 삽입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냥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래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손을 들어 열매를 따먹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손, 타락한 자의 힘, 악한 자가 갖는 권력,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진영 밖에 변소를 세운다라는 이 표현도 단순한 대변을 보는 변소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그 악한 권력, 힘을 내포하는 장소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 안에는 너의 힘의 그 원천이, 너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워지지 않는다, 내가 함부로 까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하는 거겠죠. 진영, 여기서 이 진영이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는 너의 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할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어진 문장으로 좀 가볼까요? 진영 밖에 세워지는 그곳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일어날 일인 거죠. 먼저 등장하는 행위가 동작이 앉는 일입니다. 자, 앉는다, 앉다, 이 단어가 등장하는 대부분의 문장들을 보니까 거의 다 정착한다, 거주한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변을 보는 동작을 담은 것이지만 그런 표현에 쓰기로는 좀 적당치 않은, 그리고 범상치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변을 보는 행위의 동작으로 이 단어가 등장한 것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진영 밖에 거기에서 그곳에서 주저앉은 인간의 악함을 담아놓았다. 상징적으로 담아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변을 보는 똥을 싸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지만 속뜻은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에 주저앉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주저앉아 자기에게서 배출되는 똥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그 우상이 배출하는 똥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영 밖의 현실, 바로 우리의 육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이 뭡니까? 작은 삽을 가지고 땅을 파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몸을 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명령문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게 될 것이고 몸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땅을 파는 동작과 몸을 돌리는 동작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대변을 본 그 자리에서 삽으로 땅을 파고 그리고 몸을 돌려 그것을 보라는 걸까요? 자, 이 번역은 원문의 취지가 잘 반영되지 못한, 그래서 오는 혼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몸을 돌린다고 한 것은 이 번역은 오역입니다. 이 단어는 몸을 돌리는 동작이라기보다는 원자리로 돌아오는 행위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그 대변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변을 본 후에 삽을 가지고 그것을 묻을 땅을 파고 대변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파는 동작과 이 돌아가는 동작 사이, 시간과 공간의 간격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모든 동작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변을 보고 일정한 갭을 두고 있는 겁니다. 땅을 파는 행위에서부터 대변으로 돌아가는 행위까지 말입니다. 내가 싼 똥으로 돌아간다. 그 똥이 묻힐 자리를 만들고 그 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싼 똥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똥을 싼 그 첫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원자리,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숭배의 우리의 그 원자리인 거죠. 언제나 내가 돌아가서 주저앉게 되는 그 죽음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표현한 매일 죽는 나,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 번 배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 반복해서 그 똥을 싸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매일 죽는 거란 말이죠. 그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 그 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날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끌어다 놓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다음 동작이 남아 있습니다. 핵심 동작입니다. 뭐죠? 예, 덮는 겁니다. 땅을 판 그 자리에 그 똥을 묻는 겁니다. 덮임인 거죠. 그렇게 덮임으로 덮여야 진영 안으로 비로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멋진 복음의 한 장면 아닙니까? 십자가로 덮여 천국으로 회복되는
기가 막힌 복음의 그림입니다. 이제 마지막 14절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마지막 절을 설교의 첫 부분에 올려서 다루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는 것이 되어서 참았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아니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정말 귀중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장입니다. 다시 볼까요? 구원, 거룩, 엄청난 단어들입니다. 자, 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너희에게 세 가지를 말한 것은 너희 진영을 거룩하게 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런 취지란 말이죠. 모든 악한 말로부터 너희를 지켜내고 또 몽설한 자를 정결케 하고 자기가 싼 똥을 덮음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으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악한 말을 걷어내고 몽설한 자의 그 부정을 정결케 하고 대변을 덮음으로 구원이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걸 문자 그대로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 조심하고 잘 씻고 대변 잘 치우면 구원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 내용이란 말입니다. 구원이라잖아요. 이렇게 하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전부 상징인 거죠.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악한 말에 대한 것도 십자가, 몽설에 대한 것도 십자가, 대변도 십자가란 말입니다. 성경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와 십자가로 말미암는 천국 이야기란 말이죠. 성경은 이 땅의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느 구절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습니다. 잘 읽어보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가다 보면 보입니다. 거북하고 난감한 내용조차도 복음이란 말이죠. 누가 억지라고 뭐라 해도 우리 눈에는 다 복음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란 말이죠. 못난 내 모습, 반복되는 나의 그 처참함이 폭로되더라도 거기에 매몰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씻기고 덮여서 진영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까지 도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찬송이란 말이죠. 폭로로 끝나면 반쪽 복음입니다. 폭로가 찬송으로 이어져야, 마무리되어야, 그래야 완전한 복음입니다. 매일 죄의 법에 지는 시체와 같은 자기를 보면서 곤고하다. 피곤하다.
나는 죽은 자다. 그런 자기를 보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노래했던, 찬송하는 그 로마서 그 유명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찬송이란 말이죠. 찬송입니다.